여러분 반갑습니다. 성경 속에 있는 진리를 탐구해보는 기독교 강요 시간입니다. 요즘 믿음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11항에서부터 13항까지 버림받은 사람들에게도 믿음이 있는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버림받은 사람들에게도 믿음이 있지만 내용, 진정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진짜 믿음은 아니다. 이게 흉내내는 믿음에 불과하다라고 합니다. 뭐 어떻게 그럼 알 수 있느냐?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알 수 있다. 시간이 지나면. 예. 진정한 믿음과 거짓된 믿음 어떻게 다른가? 믿음이란 말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다.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버림받은 사람들에게도 믿음이 있는가? 예, 겉으로 보기에는 있다입니다. 그죠?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들만 참으로 믿음의 광명을 받으며 복음의 힘을 느끼지만 버림받은 사람에게도 때로는 선택된 사람들과 거의 같은 감동, 선택된 사람들과 차이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한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거되는 성경 구절은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해서 하나님 말씀을 칭송하고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라고 했는데 또 누가복음 8장 13절에 보면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지만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에는 배반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고 칭송해서 받지만 시험을 받고 바람이 불고 해가 뜨고 햇빛이 내리쬐고 광야로 들어가게 되면은 껍데기 믿음은 다 사라지고 진정한 참 생명을 가진 자들만 남게 된다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자들이 양자가 된다는 확신을 어떻게 가질 것이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과 일시적인 믿음을 받은 사람들은 유사점이 많지만 확신, 선택받은 사람에게만 바울이 친송한 확신, 가장 큰 확신은 아버지라고 부르는 확신이 풍성하게 자란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확신이 풍성하게 자라면 어떻게 되느냐? 믿음이 끝까지 간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아들인 고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는 말의 의미는 아버지라고 불러서 기도한다 이걸 뜻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믿는 자와의 관계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면 그 관계라는 것은 내 힘으로 끊어지지 않는 거고 하나님이 끊으시지 않는 거거든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똑같은 말이죠. 아버지라 부르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확신입니다. 죄 가운데 있어도 아버지는 아버지입니다.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도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어도 아버지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실패 가운데, 광야 가운데 있어도 아버지는 아버지입니다. 그 관계를 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거짓된 믿음은 뭐냐? 바람이 불고 풍파가 치고 이게 고난이 오면은 그 관계가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건 거짓된 믿음입니다. 믿음인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영생을 인위적으로 만들 수는 없죠. 선택된 자들만을 썩지 않을 씨로 거듭나게 하신다 했습니다. 썩지 않을 씨. 이게 심어보면 그게 썩지 않은 썩은 씨인지 아닌지 알 수 있게 된다. 결코 죽지 않게 하시며 결코 생명의 씨가 결코 죽지 않게 하시며 양자로 삼으시는 선물을 그 마음에 굳게 인치시고 또 확실히 존속하게 한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이 내가 가진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 저절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짜인 사람은 떠나가겠죠. 처음에는 막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같이 버릴 것처럼 하다가도 진짜가 아니면 나중에 가면은 자기 스스로
버리고 갈 것입니다. 참 신앙은 썩지 아니할 씨로 되어 있어요.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 정말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병들어도 가난해도 특별히 공부를 많이 하지 못해도 평생 농사를 짓고 살아도 그 믿음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참 신기해요. 그런 거 보면 참 신기해요. 자녀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수록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뭐 특별한 체험이나 이런 게 없어도 신앙의 세계를 버리지 않고 그 안에 있는 것, 참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근데 오히려 그 의외로 뜨거운 사람들이 막 기적이나 체험이나 증거 막 이런 걸 굉장히 요구하고, 그런 게 없으면은 아주 싸늘하게 식어서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참 희한한 일입니다. 위선의 가면을 쓰고 같은 믿음의 시초를 가진 것 같이 보이지만 은혜를 인식할 광명을 그들에게 주신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선택된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증거를 서로 구별하심으로 그들에게서는 그 인식이 완전한 결실에 이르지 못한다. 그 말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된다 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버림받은 사람들은 그림자를 추구하고 삽니다. 완전한 결실에 이르지 못해. 그림자가 뭐냐? 이상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입니다. 고난이 오면은 파산하게 되겠죠. 자, 12항 진정한 믿음과 거짓된 믿음. 거짓된 믿음은 열매가 없고 시들어 버립니다. 뿌리가 없기 때문에요. 일시적인 인식, 그들에게는 일시적인 인식이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고 뭐 이런 또 뭐 영생에 관한 것들을 일시적으로 인식할 뿐이지, 그게 생명이 되어서,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임 바 되어서, 그게 주님과 믿는 자가 하나가 되어서 뿌리를 내리고 깊이 심어지는 그런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선택된 사람들의 믿음이 아무리 부족하다고 약하더라고 하더라도, 반대로 선택된 사람들의 믿음은 아무리 부족하고 약하더라도 하나님의 영이 그들의 양자가 되었다고 하는 확고한 보증과 날인을 해주심으로써 새겨두신 표징은 그들의 마음속에서 결코 말소되지 않지만, 결코 말소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신앙을 보면은 굉장히 가는 것 같고 뭐 특별한 일이 없는 것 같지만 꾸준하게 믿음 안에 삽니다. 꾸준하게 일상생활을 주님과 동행하고 꾸준하게 풍파가 일어도 꾸준하게 살죠. 그래서 양자됨에 대한 확고한 보증, 믿음이 있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속과 십자가의 죄사함을 믿는 믿음이 그들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이나 세상의 그 명예나 이런 것들을 추구하게 되면 신앙이 그냥 완전히 그냥 막 폭풍우에 있죠. 조울증 걸린 사람들처럼 왔다 갔다 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속과 십자가의 죄사함을 믿는 이 중심적인 신앙을 마음에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이유가 하등 없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내가 자녀 되었기 때문에 그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원인들이 다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회개와 사죄의 확신이 그들 가슴 속에는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뭘로 부어질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십자가의 은혜로 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기도의 응답이나 세상의 자랑과 부귀 영화로 부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변함이 없어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사랑의 동기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죄사함인 거죠. 거짓 믿음은 이제 그런 데 있지 않고 능력과 권세와 기적의 목을 매게 되면 참 신앙이 어려워지고 골치 아파지죠. 진정한 믿음과 거짓 믿음 계속 보겠습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을 사랑하시면서도 이상하게도 분노하시는 것을 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워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신다는 것에 대한 오해가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느낌으로써 교육적 교만을 버리고 육적인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며 나태를 버리고 분발하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가게 하시는 겁니다. 택자들에게는 징계가 있죠. 고난이 있습니다. 왜요? 분발하고 회개해서 신앙적 성숙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고난이. 바울은 선택된 사람들에게만 믿음이 있다고 하였으며 선택된 사람들에게만 믿음이 있다고 하였으며 사라진 사람들이 많은 것은 산 뿌리를 박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도 마태복음에서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알게 됩니다. 사라지는 사람, 뿌리가 없으니까 뭐 사라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심지 않았으니까 뿌리가 있을 리가 없고요. 그래서 신앙은 흉내는 낼 수 있지만 진정한 생명을 가진 영생의 신앙을 만들어낼 수는 없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을 가지고도 구원 얻는 신앙을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되는 거고 참 믿음은 선택받은 사람들에게만 주어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한 양심을 믿음을 보관하는 상자에 비교한다. 선한 양심을 버렸으면 믿음에 관련 파산한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했는데 택자들에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선물은 뭐냐? 이게 믿음인데 그 믿음이 믿음과 함께 동시에 주시는 게 선한 양심입니다. 선한 양심이 뭐냐 하면 회개하는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 회개하는 마음.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세주임을 받아들이는 마음, 그게 선한 양심입니다. 그러니까 인내하는 마음이라고도 하고 착한 마음이라고도 하죠. 성경에 마태복음에 씨 뿌림의 비유를 보면 나오는데 그게 뭐 씨가 떨어져서 이제 자라야 되는데 가시밭, 뭐 돌짝밭, 길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차이점이 뭐냐 하면은 선한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그것을 가지고 있는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그 씨앗이 그 땅에 뿌리를 내요. 주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회개하는 마음 거기에 뿌리를 내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신실한 그 땅에 그거 끊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인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 부인이 안 되니까.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부인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뿌리를 내릴 수밖에 없고 뿌리를 내리면 당연히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자, 믿음이란 성경에서 여러 가지 뜻으로 사용된다는 칼빈이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면은 믿음이라는 것이 꼭 믿어야 구원 얻는다 하는 그런 어떤 확신이랄까 마음의 감정의 상태 이런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는 다양한 의미로 사용된다 하는 겁니다. 때로는 영생으로, 때로는 구원으로, 뭐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혹은 뭐 교훈적인 의미를 가진 것으로 처음에 말했던 그 능력이나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어떤 마음의 상태로 여러 가지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근본적으로 믿음의 뿌리는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게 되면 거기에서 때로는 지식도, 지혜도, 보화도, 그리고 능력도, 기적도 거기서부터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의미를 잘 구분해서 이제 볼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자, 불신자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별하는 믿음 뭐냐?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기도하며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며 영원한 구원과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거하게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구원과 생명이신 그리스도와의 연합, 회개와 제사함,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며 하나님의 자녀됨의 근거인 것을 믿는 믿음, 그게 불신자들과 하나님의 자녀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구분의 근거라고 할 수
믿음,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도 뭐 다른 거 묻지 않잖아요. 뭐 기도 응답 받았느냐 이런 거 묻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유일한 구세주로 믿습니까? 그리고 당신의 유일한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당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믿습니까? 이 두 개를 믿고 이제 묻고 세례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신앙이냐 거짓 신앙이냐면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확인될 것이고, 참 신자는 언제나 믿음의 근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두고 내가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기에 두는 거죠.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 관계와 사랑 속에 두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랑으로 자녀 삼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참 사랑 속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이 생명의 믿음인 것을 늘 기억하고 꾸준히 믿음 안에 살아 열매 맺는 복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알람이 울리네요.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한다면 언제나 참된 믿음 속에 있을 것입니다. 열매 맺는 복된 삶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